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5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미국 상원에서 여성의 낙태공을 보장하는 여성의 건강보호 법안이 찬성 49표, 반대 51표로 최종 부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뱃속에 있는 태아를 낙태할 권리가 어머니에게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최종 투표까지 가서 2표 차로 뒤집어진 것이죠. 부결되었습니다. 뱃속의 태아도 하나의 생명체이고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낙태라고 하는 것은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주해서 세운 나라입니다. 청교도 신앙 가운데 세워진 그 나라가 불과 240년이 지난 오늘날 저렇게 성경에서 이탈해서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나마 이번 상원의 결정으로 인해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안도하고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세상의 흐름이 그렇고 우리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그렇고 우리가 처해져 있는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잠시 덮어놓고 우리의 마음대로 결정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이 인본주의 사상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인간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남의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중에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성도들이 당연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때쯤 돼서 똑같은 질문을 다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의 대답은 단호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설교를 시작하는 그때와 설교를 마쳤을 때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지금까지 그 사상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그들이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해석과 적용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해야만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라고 하는 마가는 요한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의 조카였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당시에 알몸으로 도망을 쳤던 청년이 이 마가 요한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의 어머니의 집은 초대교회의 예배 장소로 사용이 되었어요. 마가는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중도에 포기하고 도망을 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바나바는 그의 조카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그랬고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그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데리고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로 심하게 다투어 완전히 결별하게 되었다. 완전히 갈라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안 볼 것 같이 갈라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마가가 약 10년 후에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중요한 협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 때에 디모데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방문할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마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4명의 동역자를 언급하면서 마가의 이름을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후에 이렇게 그는 바울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 마가를 향하여 신실한 믿음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는 마가를 향하여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사를 보면 마가는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창시자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했던 마가를 택하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손을 통해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귀한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그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마가는 그 복음서의 핵심, 오늘 그가 기록한 복음서의 주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절은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마가복음을 기록했는지, 왜 마가복음을 그가 썼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 1절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은 1절 말씀을 마치 한 개의 문장처럼 번역을 해 놓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문장이 되어 있죠. 그런데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시작. 무슨 말인가 하면 문장에 동사가 없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개의 문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문장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1절 말씀은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가 된다는 것이죠. 주제,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핵심입니다. 마가가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마가가 하려고 했던 중심, 핵심, 중심이 되는 주제는 바로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시작에 마가는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그 사건들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는 이 사실을 1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 엉뚱한 것을 찾지 말고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마가는 1절에서 못을 받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21장 20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포위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 의해서 포위될 것이다. 그러나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이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단 한 문장도 나오지 않아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은 AD 70년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에 이 예루살렘의 포위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이 기록된 연대가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고 멸망되기 이전에 기록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AD 6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 30년이 지난 다음에 마가복음이 기록된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는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로마인들 중에 기독교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리스와 로마는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즐겨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로마와 그리스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보편적인 신들, 그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거기에 보면 당시에 로마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은 번개가 치면 번개의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번개의 신 제우스, 또 바다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면 바다를 지배하고 있는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용왕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해양, 바다의 터전을 잡고 살았기 때문에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믿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술을 즐겼기 때문에 술도 지배하고 있는 신이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바카스가 술의 신이죠. 또 여자들이 누구나 이뻐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미의 신도 있었습니다. 그 미의 신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나의 외모가 아름다워지고 예뻐진다. 그 미의 신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신.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벌여서 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쟁의 신이 필요했어요. 그 전쟁의 신이 아테나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신들끼리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거죠. 신들끼리 결혼해서 또 다른 신을 출산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다신론 다신론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믿고 있는 다신론을 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다 버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버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정체성을 다 바꾸는 중대한 사건이 바로 신앙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다양한 신들이 모두 가짜이고 거짓이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유일하신 신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십니까? 오늘 마가는 그 아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유대교가 미워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그 예수님, 나사렛 예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가 소개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헬라 문화권에서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여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 승리한 좋은 소식. 또 다른 것은 왕이 등극을 했을 때, 왕이 한 나라에 새로운 왕으로 등극을 했을 때 그 왕의 등극 소식을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시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올 때,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올 때는 그런 헬라 문화권에서 알려져 있는 의미를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독특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 알려져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 그런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 기원을 알려주려고 오늘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을 때 어떠한 관점으로 읽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마가복음을 읽어나가야 바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2년 상반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에 보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10대 남자들이 38%가 안 해도 됩니다. 10대,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10대의 38%가 안 해도 됩니다. 여자들은 71%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20대 남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42%가 안 해도 됩니다. 20대 여성들을 조사해 보니까 68%가 안 해도 됩니다. 결혼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어요.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오늘날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10대, 20대에서 남성은 40%가 넘게, 여성은 70%가 넘게 결혼하지 않겠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칙을 언제 주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언제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의 법칙은 창조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타락한 이후에도 이 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나오는 법들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주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이전에 주신 창조의 법칙은 사람이 타락을 했든 안 했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누구나 지켜야 하는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 법도 버리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친다면 이러한 대답은 확실히 줄어들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것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강조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미혼인 청년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40대, 50대가 넘는 총각 집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하고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여기에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은 건물을 크게 짓고 교인 수를 늘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신앙과 생활에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캐논이 되어야 합니다. 라틴어로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재는, 측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 가지고 올 때 정경이라고 가지고 오죠. 캐논이라고 하는 것을 정경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표준이 되어야 하고 자가 되어야 하고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자가 되지 않고 표준이 되지 않고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사랑 교회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으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인 성경을 바르게 믿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새사랑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